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회심 이후에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전반부는 우리가 잘 아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에게 하늘의 빛이 비추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는 눈이 멀어 사울을 지냈고 아나니아를 통해 다시 보게 되었으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회심이라는 사건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심의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극적인 만남 못지않게 이후에 이어지는 삶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회심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변화된 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로 세워지고 어떤 고난을 만나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세워지는지를 차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또한 한 개인의 이야기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마지막 31절은 시선을 개인에서 교회 전체로 넓힙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떻게 온 교회의 형편을 바꿔 놓았는지를 보여주며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건강함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줍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기까지 그 곁에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도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해쳤는지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순종하여 그를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라고 불렀습니다. 원수의 이름 앞에 형제라는 호칭을 붙인 그 한마디가 사울의 새로운 인생의 첫 단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어질 이야기도 결국 이런 사람들의 연속입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한 사람에게 다가간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자, 그러면 회심 직후의 사울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본문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20절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라.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지낸 후 곧바로 각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즉시로입니다. 그는 준비 기간을 길게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지체하지 않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가 전한 내용도 분명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그가 얼마 전까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는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가두려고 다메섹까지 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그 입술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변화의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운 그 자체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의 변화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명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심은 이렇게 주변 사람이 먼저 알아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변화를 주장해도 삶이 그대로라면 그것은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변화된 사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그 삶이 스스로를 증언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은혜의 놀라움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스스로 회개하고 자격을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살기를 품고 달려가던 그 길 위에 신이 찾아오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은혜예요. 우리 중 누구도 자기 공로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2절은 그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장하는 신앙을 봅니다. 처음에 뜨거움이 시간이 지나며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배웠던 구약의 지식을 이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배움과 경험조차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이 대목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온 세월을 낭비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 없이 보낸 시간, 잘못된 길에서 흘려보낸 세월, 아무 열매 없이 보이던 날들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월조차 헛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익힌 성경 지식은 박해자로 살 때는 사람을 해치는 무기였지만 주님을 만난 뒤에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과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이 주님의 손에 들여질 때 그것은 전혀 다른 쓰임을 얻습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경험과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쓰십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사울이 전한 장소가 회당이었다는 거예요. 각 회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당은 그가 원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 찾아가려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 알던 자리, 자신이 가장 익숙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사람들 앞에서 정반대 고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변화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증명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얼마나 즉시, 얼마나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은 완벽하게 준비된 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그분을 아는 만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증언하는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던 그의 앞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뜻밖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25절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며 그를 노렸어요. 얼마 전까지 박해하는 편에 서 있던 그가 이제 박해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따르는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형통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다릅니다. 사울은 작심한 직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신앙의 실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표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해 말씀하시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과 고난이 처음부터 함께 예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저주가 아니에요.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대가가 달라요.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고만 묻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를 죽이려 한 이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한 복음은 그들의 오랜 확신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기존의 것을 흔들기 때문에 저항을 불러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환영해 주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오히려 반대와 오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표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은 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어요. 얼마 전까지 성도들을 잡아가던 그를 이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아름다움이에요. 원수였던 관계가 형제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사람 사이의 가장 깊은 골도 메웁니다. 사도 바울은 훗날 고린도서에서 이 광주리 사건을 직접 언급을 합니다. 자신의 여러 자랑거리를 늘어놓다가 결국 가장 부끄러웠던 그 순간을 꺼내놔요. 자, 그에게 감추고 싶은 흑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약함 가운데 온전해졌음을 직언하는 자랑이었어요. 자, 광주리에 담긴 성벽을 내려오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예루살렘 공회의 공문을 손에 쥐고 위풍당당하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람이 이제 밤중에 광주리에 담겨 도망치듯 성벽을 내려와요. 이보다 더 낮아진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낮아짐의 자리에서 그를 빚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훗날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노라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광주리에 담기는 것 같은 부끄럽고 초라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으시는 방식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곧바로 더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낮은 자리를 지나가게 하셔요.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지났고 요셉은 종과 죄수의 자리를 지났으며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사울에게는 광주리가 그런 자리였어요. 그 밤에 부끄러움을 통과한 사람만이 훗날 자기 안에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는 낮은 자리도 결코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안에 교만을 덜어내시고 오직 은혜만 남기신 주입니다. 자, 그렇게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이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린 것은 따뜻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나오는데 2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데리고 사자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네. 자,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으나 사울이 누굽니까? 익히 악명을 익히 알고 있었던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았어요. 이해할 만한 마음이잖아요. 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장군인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붙잡혀 옥에같이 형제자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울은 여전히 박해자였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만났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히 예수의 이름을 전했는지를 증언해 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현재와 미래를 보았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름 그대로를 살았어요. 모두가 의심할 때 한 사람을 믿어주고 모두가 거리를 둘 때 그의 곁에 서주었어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교회 밖을 맴도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품어주었기에 그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전한 내용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사울을 변호하기 위해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열매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워줄 때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이미 나누고 내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4장 기억을 하십니까? 그가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소유를 내어 놓을 줄 아는 사람이 마음의 문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품는 일은요, 갑자기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에서 자라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조금씩 내어주고 품는 연습을 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한 영혼을 붙들어주는 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가 필요해요. 새로운 분들, 과거에 상처를 준 사람들, 아직 신뢰를 얻지 못한 사람을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그런 분들뿐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동문교회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정죄받을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어줄 때 자라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곁에 바나바의 손이 필요한 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두려워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하고 계신 일을 보아주는 눈, 그것이 바나바의 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중재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담대히 주의 이름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논쟁하다가 또다시 죽이려는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내요. 여기서도요, 사울을 공동체가 지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코 홀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소로 보내진 그 시간에 대해 성경은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후 바나바가 그를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오기까지 여러 해의 공백이 흐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잊힌 세월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용한 시간 동안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뜨겁게 시작한 사람일수록 무르익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사역의 문이 닫히고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제 본문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서 교회 전체로 옮겨져요. 그리고 이 단락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본문은 아름다운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가장 맹렬한 박해자가 가장 열정적인 전도자로 바뀌니까 밖에 폭풍이 잦아들고 교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온 교회의 형편을 바꾸셨어요. 이 한 구절 안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먼저 교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이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질서를 가리킵니다. 그 평안 위에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겉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튼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로 수가 많아졌어요. 여기서 순서에 주목을 하십시오. 수가 많아진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맨 마지막이에요. 평안과 견고함과 경외함이 있을 때 부흥은요, 그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종종 숫자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실이 먼저라고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친히 자라게 하십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도 깊이 새길만 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언뜻 상반돼 보이지만 실은 함께 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위로는 값싼 위안으로 흐르고 위로가 없는 경외는 메마른 율법주의로 그칩니다.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는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자신을 살피되 성령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기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행하여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교회는요,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걸어갔습니다. 신앙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방향을 가진 걸음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런 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가 똑같다면 우리는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로 밀려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교회의 든든함은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사울처럼 변화된 사람도 있었고 바나바처럼 품어준 사람도 있었고요. 형제들처럼 위험 속에서도 서로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와 헌신이 모여 든든한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 동문교회의 든든함도 결국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이 짧은 본문 안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 완전히 달라진 사울이 있고 그를 믿어주고 세워준 바나바가 있으며 위험 속에서도 형제를 지켜낸 이름 없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화려한 은사, 큰 조직 아니에요. 변화된 한 사람을 품어주는 한 사람과 묵묵히 섬기는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셋 중에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고 그 변화가 온 교회로 퍼져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고 원수가 형제가 되며 의심받던 자가 사도를 곁에 섰어요. 이 모든 일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은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울이 스스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를 찾아오신 주님이 계셨고, 그를 형제로 불러준 아나니아가 있었고, 그를 강주리에 담아 지켜준 제자들이 있었고, 그를 믿어준 바나바가 있었어요.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요, 이렇게 많은 은혜와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준 이름들, 우리를 위해 포기하지 않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참된 변화는 즉시 삶으로 나타납니다. 사울을 만난 그 주님을 지체 없이 전했고,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고난도 따라요. 다만 그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광주리에 담아 내려오는 낮아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홀로 걷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서로를 품어주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신뢰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는 바나바에게서 배웁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교회를 든든하게 세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화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자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은요,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오늘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 한 사람의 달라진 걸음에서, 그리고 곁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해 내미는 우리의 손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사울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는요, 그것을 덮을 만큼 큽니다.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증언하시고 서로를 세우는 위로의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나올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오직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앉았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먼저 찾아오신 주님을 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공로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걸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사울과 같은 즉각적인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잘하는 가정과 일터에서 말뿐만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는 길에 광주리에 담긴 것 같은 낮아짐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이유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그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빚으시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바나바의 마음을 주옵소서.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을 보는 눈을 주시고 정죄하기보다 믿어주고 품어주는 위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문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숫자보다 내실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 이 동문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한 주간 우리 마음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과 위로가 필요한 심령마다 성령의 위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